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땡스기빙 잘 보내셨습니까? 오랜만에 자녀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아마 좋은 시간 보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미국에 가족이 많이 없어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하고 보냈습니다. 교회 식구들하고 아주 잘 보냈습니다. 다음에는 또 여러 가족들을 보내시고 또 여러 가지 모이실 때 또다시 같이 이렇게 안식의 날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마 땡스기빙이라서 여기저기 출타하신 분도 많아요. 그죠? 당연하죠. 가족을 만나야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족으로 얽어매신 분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젊은 두 분이 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오늘은 이영일 선생보다 두 자녀들이 더 이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서로서로 교훈 나누고 베풀고 또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의 하나님의 큰 축복 속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은혜라는 주명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땡스기빙이니까 오늘 특장도 너무 좋았잖아요. 그죠? 특장이 너무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공간 안에 들어갔다고 확신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 찬미처럼 이 찬미가를 작사 작곡하신 분이 송경민 맞나요? 맞죠? 아마 그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이 감사라는 찬양을 하고 은혜라는 찬양을 지을 때 그 자분이 간증을 토해내면서 제가 봤던 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야, 정말 감동적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저는 자, 이 제목이 좀 낯익지 않습니까? 창조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가 연합찬양대 부를 노래가 이 노래예요.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이 김석균이라는 이 찬송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이분이 아주 불우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 외할머니가 어떤 분이셨냐면 무당이셨어요. 무당.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자기 엄마가 무당이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하면서 무속인으로서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냐면은 어떤 집에서 그 일을 해주는 모습 일을 하면 살았던 분이 아버지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 중에 막내 아들이 이 김석균 목사님이에요. 찬양사역 하시는 목사님. 그분이 어릴 때에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일찍 또 중풍에 걸려 쓰러지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또 본인이 혼자 기독교인으로 이제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반대를 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러내서 찬양을 했던 수많은 복음송과 노래를 부렸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종소리, 그 노래도 이분이 작사를 하신 거예요. 그만큼 근데 그분이 이 찬양을 했습니다. 자기의 삶에 정말 힘들고라는 이 모든 것들을 토해내서 이제 가사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번에 우리가 진합 찬양을 부릅니다.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 쫙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발 설교 단위가 노래 부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안 부르는데 저는 그 말을 해줘서 얼마나 고맙던지. 근데 제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정말 제가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품 안에 안아 주시며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저는 이걸 앞에 부르면 가슴이 어떻게 해요? 너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 노래 부르면 저는 연습할 때 가끔씩 울먹거려요. 연습할 때. 그리고 혼자 운전해 가면서 제가 처음에 이 노래를 배웠을 때 앞에 거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가사가 이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 부분만 딱 머릿속에 기억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이 노래를 딱 접했을 때. 그래서 이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이렇게 제 노래 부르면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 노래를 사랑하고 이 노래를 아끼고 이 노래를 찬양하고 이 노래를 울먹거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이 부분 부를 때요, 여기서 연습할 때 눈을 감아요. 저는 지휘자를 잘 보거든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하지만 하나 잘하는 거는 지휘자를 잘 봐요. 맞죠, 집사님? 지휘자를 아주 잘 봐요. 근데 이 부분 할 때는 지휘자를 볼 수가 없어요. 눈을 감고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이 노래 부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안는 그런 느낌을 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있는 이 은혜를 어떤 사람은 값싼 은혜로 치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값비싼 은혜로 치부하는 사람도 있고, 값싼 은혜로 치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독일의 그 나치 치하에서, 독일의 히틀러 치하해 가지고 저항했던 그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이 디트로이트 본 헤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뭔 책이냐면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값싼 은혜. 여기에서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값싸고 값비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딱 한 가지예요. 모든 사람의 똑같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값싼 은혜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값비싼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사람은 값싸게, 어떤 사람은 값비싸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네퍼 목사님이 뭐라면, 그러면 값싼 은혜가 뭐냐? 이렇게 설명했어요. 값싼 은혜라는 것은 정의를 뭐라고 했냐면은, 값싼 은혜는 여러분들이 옛날에 5일장 열리지 않습니까? 5일장이 열리면 그 시골의 아낙네들이 뭐 이것저것 따와가지고 물건을 팔아요. 팔다가 이제 해가 뉘어뉘어 죽으면 이제 시장이 파할 때쯤 되면 어떡합니까? 물건이 남아있으면 어떡해요? 떨이로 팔아. 반값 이하로. 그냥 없애야 돼요. 그죠? 본전도 못 챙기게 합니다. 그것을 비유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치부하는 사람을 값싼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아니고 보네퍼 목사님이. 그리고 그러면 값비싼 은혜는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시의 은혜를 값비싼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값비싼 은혜도 될 수 있고 값싼 은혜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값싼, 여러분 그 5일장 시장에서 떨이로 사온 야채는 어때요? 그냥 뭐 먹다가 좀 뭐 맛없으면 버리면 돼요. 그죠? 근데 비싸게 사온 걸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먹어야죠. 끝까지 먹어야죠. 아니 다 못 먹겠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들고 차를 드라이브 해가지고 내 사랑하는 친구나 교우님 집에 가서 먹어서 나눠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비싸니까. 그런데 그 값싼 거는 정말로 아무리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네퍼 목사님이 하는 말은, 값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대신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비싼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값비싼 은혜로 누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사실은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값비싼 은혜로 누리고 했던 사람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제가 보건대 그것을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굴까? 저는 바울과 야고보라고 생각해요.
왜 바울과 야고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것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장 값비싼 은혜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값비싼 은혜를 우리에게 이론적으로 가장 잘 설명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야고보. 그래서 저는 바울과 야고보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값비싼 은혜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했어요. 우리가 소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로마서는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나타낸 것이 로마서다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성경을 읽다가 회심한 사람, 대표적 사람이 뭐냐면 루터예요. 루터가 그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겉으로 살짝 보면 달라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자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당시에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오늘날 이 야고보서와 로마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겉으로 슬쩍 읽어보면은 정말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하고, 그리고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고 이 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읽으면은 이 바울과 야고보가 정말 둘 다 믿음과 행함을 강조한 의를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단지 바울은 믿음과 행함을 둘 다 강조하는데 믿음을 좀 더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을 강조하는데 행함을 좀 더 강조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가 믿음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 행함을 무시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퍼즐 맞추는 것처럼 딱 맞춰야만 이빨이 맞다라고 해요. 한쪽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그럼 야고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을 강조하는데 행함을 더 강조하는 것처럼 보였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 초대 교회에 등장하는 특출한 인물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를 우리가 야고보서의 저자라고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야고보서의 이 초대 교회에 어떤 야고보였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한 번은 예수님의 수제였던 베드로가 헤롯의 감옥에 갇혔어요. 갇혔는데 천사의 도움을 가지고 이제 감옥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죠? 나오게 됐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자기가 감옥에서 나온 추록에 대한 경위를 누구에게 보고하라고 했냐면 야고보에게 보고하라고 그럽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17절. 베드로가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내가 왜 옥에서 나온 일을 말하고, 또 누구에게? 야고보와 형제들. 야고보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가 이 당시에는 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가서 비상이 일어났어요. 비상이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주 기도회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옥에 나오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나온 사실을 누구에게?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야기해요. 야고보가 이 보통 인물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그냥 형제들이랑 묶어져 있는데 야고보의 이름을 딱 거명했어요.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감을 잡죠. 그 다음에 또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일어납니다. 그때 총회할 때 의장이 누구였냐면 야고보였어요. 야고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바울이 선교여행을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선교여행을 누구한테 보고를 했냐면 야고보에게 보고를 했어요. 지금 사도행전
12장이 아니고 21장입니다. 21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와 가지고 보고하는 장면이 바로 이 성경 구절이에요.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서 장로들과 거기 들어가니 장로들도 함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한마디로 선교 보고입니다. 우리가 선교 보고를 했는데 어떠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누구에게? 야고보와 장로들이 있는 곳에 보고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이 야고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자기가 누구가 파송해서 왔는지를 밝혀요. 우리가 선교사로 우리 집사님 아드님도 선교사 나가는데 대총회에서 파송을 했는지 아니면 뭐 지회에서 파송을 했는지 교회에서 파송했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때 야고보가 내가 누구에 의해서 선교사로 나왔는지를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잠깐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초대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을 3명을 이름을 들었어요. 여러분,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이죠. 예수님의 제자예요. 수제자입니다. 이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그 인물 앞에 누가 붙었어요? 야고보 붙은 거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이때는 이미 야고보가 순교가 난 다음이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기둥같이 여기는 3 거목들을 이름 중에 한 명을 딱 야고보로 넣었어요. 그것도 맨 앞에. 그러면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로 하였으니 우리를 바울과 바나바와 나를 이방인에게로 선교사로 파송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볼 때 야고보는 어떤 인물이라는 것을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행정을 맡고 있는 행정가이다, 책임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정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 이 시대에 비유를 하면 누구의 비유를 할 수 있을까? 이분이 누구예요? 테드 윌슨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2010년도부터 이 전 세계에 흩어지는 제7안실 예수재림교회 대총회장님이에요. 이분이 3회 연임을 했습니다. 이분이 2022년도에 또 총회를 했는데 또 연임이 됐어요. 이분의 아버지가 옛날에 또 대총회장님이셨대요. 대단한, 정말 믿음이 좋고 아주 하신데, 하여튼 이분은 이 노스베이라는 한 교회를 책임 맡은 분이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제7안실 재림교단 모두를 아우르는 행정적인 총책임자가 누구냐면 이 테드 윌슨 목사님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 테드 윌슨 목사님하고 거의 같이 초대교회 행정적으로 총책임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죠. 그러면 바울은 선교사였고, 특별히 어떤 선교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였기 때문에 이 의를 강조해야 되는데, 구원을 강조해야 되는데, 믿음과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할 때 뭐를 많이 하겠어요? 자연적으로 믿음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는 입장이 다르죠. 야고보는 모든 사람을 다 아울러야 하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을 통한 2개를 할 때 2개 다 강조를 하지만 뭐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하기보다는 행함을 더 강조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 행함과 믿음 중에서 특별히 행함을 강조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뭘 주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값싼 은혜로 치부하지 아니하고 값비싼 은혜로 치부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한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말이 어려워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그 다음에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옷에다가 뭐가 묻고 얼굴에 흙이 묻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거울을 딱 보니까 내 얼굴에 뭐가 묻어 있어요. 뭐 더러운 게 묻어져 있어요. 묻어져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린다. 묻었는데 그걸 떼지 않고 뭐 했냐면 나가가지고 딴 일을 하는 거예요. 얼굴이 여전히 묻히고. 그런 사람을 비유해서 지금 23절, 24절에 있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비유는 거울과 율법을 같은 걸로 비유를 했습니다.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뭐가 묻으면 거울을 보고 얼굴에 뭐가 묻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떼야 돼요. 떼지도 않고 거울 보고 거울아 이 얼굴에 묻은 이거 좀 떼줘 이렇게 말하면 거울이 떼주던가요? 거울아 내 머리카락 이쪽으로 좀 치워줘 하면 치워주던가요? 절대로 안 치워줘요. 거울은 뭐만 하냐면 단지 뭐만 보여주냐면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알려줄 뿐이에요. 알려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지금 이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도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봐서 거울에 비춰봐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려줄 뿐이에요. 알려줄 뿐입니다. 이 율법이 나의 죄를 제거해 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무는 거울의 역할과 거울의 의무랑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거울은 단지 알려주는 것,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외에는 없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말씀을 보고 23절에 보면은 바울이 율법을 강조한 것처럼 보여요?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강조한 것이 아니에요. 뭔가 부족해요. 율법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시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뭐냐면 이 율법에 이제 보고 내가 했으면은 떼어내는 역할을 해야 돼요. 떼어내야죠.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이것을 떼어내야 됩니다. 자, 그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25절이에요. 25절에 바울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 율법인데 어떤 율법이냐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율법은 앞에 있는 율법과 대조를 이룹니다. 대조를 이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 구약에 있는 그 계명들 쫙 나오는 그 율법,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유롭게 하는 이 온전한 율법은 예수님을 통하여 진리의 복을 받아들인 것. 다시 말하면 이것을 내가 먹고 소화시킨 율법이에요. 소화시킨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어떤 사람이냐면 듣고 잊어버리지 않는 자라. 쉬운 말로 하면 거울에 보니까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이걸 떼어내는 자라. 그 자가 어떤 사람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보고 내 삶에서 변화되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보고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내가 율법을 보고 내가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은혜가 진짜 값비싼 은혜인지를 깨달아야만 할 수 있어요. 값싼 은혜라고 내가 치부를 해버리면 나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하나님께 받은
값비싼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값비싼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관건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한 은혜예요. 지불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린 은혜가 바로 이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 내 잔을 옮겨달라고 그 간구할 만큼 정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은혜예요. 그리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었던 그 대가를 지불한 은혜가 우리에게 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결코 싸구려가 아니에요. 정말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 올해 5월에 한국에 갔잖아요. 한국에 가가지고 팬데믹 10일 격리 기간에 걸려가지고 친정 엄마랑 저랑 집에 딱 둘이 격리되어 있었어요. 어디 가지도 않고 이제 엄마랑 둘이 있어서 온갖 옛날 이야기, 시시콜콜한 이야기, 친구도 안 만나고 그 10일 동안은 온갖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굉장히 위독하셔서 가셨는데 하루하루 회복되니까 이제 기분이 좋아지니까 옛날 보따리를 꺼내가지고 이야기를 쫙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친정 엄마는 지난 그 어릴 때 우리 육남매를 어떻게 키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쫙 풀어놓으셨어요. 그 첩첩삼중 두매산골에서 이 육남매를 키우다 보니까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몰랐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이야기냐면은 저희가 육남매거든요. 삼남 삼녀 육남매인데 그 네 번째가 우리 그 네 번째자 언니로는 둘째 언니예요. 이 둘째 언니가 초등학교 때 도저히 이제 이 많은 자녀들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우리 엄마가 둘째 딸을 식모로 보냈대요. 부산으로 식모를 보냈대요. 식모를 보냈는데 이 언니가 식모살이 가가지고 얼마나 울었던지 일주일 만에 되돌려 보냈어. 얼마나 울었던지 되돌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주일 만에 다시 되돌아오니까 그 엄마와 그 언니가 부둥켜 울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자녀들을 키우고 했는지, 그리고 저희 엄마가 다짐을 했대요. 내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내가 내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먹이고 해야 되겠다고. 그 산골 두매 산골에서 그 고생을 하시면 했던 거예요. 우리 엄마가 아주 체격이 좋으세요. 저는 키가 작지만 저희 친정 엄마는 키골이 장대하십니다. 안 믿어지겠시죠? 저는 저희 아버지를 닮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랑 우리 엄마랑 나무를 해오면 나무찜이 똑같았어요. 제가 어릴 때 보면 그 나무찜을 똑같이 짊어지고 그 나무를 해가지고 읍내장에 팔아요. 한참을 1시간 넘게 걸어가가지고 팔아서 그걸 가지고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항상 그 넷째 그 딸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힘든 과정 속에도 고등학교까지 다 시키셨어요. 그때는 그 동네에서 제대로 고등학교를 다니는 건 우리 언니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그 시골이었는지. 그만 왜 그랬냐면 미안해서. 그렇게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막내 중에 아주 막내거든요. 지금 그 언니가 올해 환갑이에요. 그 신고살이 갔다가 돌아오는 언니가 그 환갑이신데 저랑 나이 차이가 오늘 많이 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어려운 걸 잘 몰랐어요. 잘 몰라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가면서 그 많은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알고 있던 거에 플러스 알파 돼가지고 수많은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남매가 그리고 이 땅에서 그래도 그 정도 사는 거는 정말 부모님의 뼈와 살의 대가를 지불한 정말 은혜 중에 은혜구라는 것을 제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들이 우리 부모님께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해.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고 저는 멀리 떠나와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딸인데 우리 위에 언니 오빠들은 우리 엄마에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 너무 미안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 언니 오빠들 우리 엄마가 어떻게 고생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서 환갑 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홀로 그때 또 자녀들을 케어하실 그 고통과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이 우리 엄마한테 참 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엄마의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은혜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값비싼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은혜를 내가 싸구리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아주 비싸게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한 은혜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는 은혜예요. 하늘의 보좌. 내 모든 신분, 모든 걸 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 창조주로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어떠냐면 다시 돌아갈 보증을 받고 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와 실패하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저희 친정엄마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자녀를 놓을 때 자녀를 놓고 이제 그 신발을 벗어놓고 안방에 들어가서 아이를 놓잖아요. 오늘날 병원이 아니라.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그 생각을 하는데 여인들이 내가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생각을 하고 아이를 출산을 한대요. 그럼에도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도 내 아이가 소중하기 때문에 엄마들은 아이를 또 놓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 값비싼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근데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그 은혜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형제들이 우리 부모님이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은혜인지를 알 때에 우리가 자발적인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행위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실천이에요. 실천, 이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인 거예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야고보가 그 믿음을 무시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뭘 등한했냐면 행위가 없는 믿음을 말한 거지 믿음을 무시한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말한 것이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신학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신학용어로, 이거는 신학 용어예요. 성경에는 없어. 성경에는 없는데 신학적인 용어로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주의라고 합니다. 은혜주의. 들어보셨죠? 보셨죠? 은혜주의입니다. 이 은혜주의를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해요. 이 독일 히틀러 치하에서 이제 그 목회자와 했던 이 본 헤프라는 목사님이 그 값싼 은혜와 할 때 이 말을 하면서 The Cost of Discipleship이라는 제자도의 대가라는 책에서 이 값싼 은혜가 어떤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이도 죄를 용서하는 설교요. 그리고 공동체 훈련도 없이 베푸는 세례요. 죄의 고백도 없이 참여하는 성만찬이요. 인격적인 참여 없는 면죄의 확인입니다. 순종 없는 은혜, 그리고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시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이것이 바로 값싼 은혜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은혜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회개도 없이, 그리고 죄의 고백도 없이, 그리고 인격적인 참회도 없이, 십자가도 없이, 행함도 없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은혜주의자라고 이 보네퍼 목사님이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도 치부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 내가 그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뭐 없이 그냥 하나님 내가 내 입술로 고백만 하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은혜주의자의 한 단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 어디에도 뭐라고 기록하지 않았냐면은 이렇게 기록한 부분이 없어요. 이렇게 기록한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운수대통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구원을 이루고, 내 입술로 고백만 하면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오히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33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 또한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네퍼 목사님 말하는 것은 그런 값싼 은혜로 하나님을 치부해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보편적인 기독교에는 이런 은혜주의가 팽배하다고 오늘날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말만 하면, 그리고 내 입술로 고백만 하면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이 은혜주의가 오늘날 굉장히 팽배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이 동일한 사상이 오늘날 제7 안실 예수 재림 교단 안에도 슬금슬금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제7 안실 예수 재림교는 처음에 옛날에는 교단적인 차원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근데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율법주의였습니다. 저도 교회 들어오면 좀 율법적이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이건 율법이 아니야. 야고보서를 읽어봐, 로마서를 제대로 읽어봐,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해. 맞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우리가 거울을 가지고 내 얼굴에 묻은 그 티끌을 떼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거를 성경 말씀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런 사상을 깨닫고, 그러면서 오늘날 이 기독교에서 팽배해져 있는 은혜주의가 슬금슬금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단 안에서도 은혜주의 경향으로 기울어지는 방향을 가고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가 뭘 하냐면 성경의 가르침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주의자도 아니고, 그리고 무엇도 아니냐면 율법으로만 한 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보세요, 거울만 가지고 내 얼굴에 묻은 걸 떼낼 수가 있나요? 못 떼내죠. 거울이 없어요. 그럼 내 얼굴에 여기 묻은지 모르는데 어떻게 떼어냅니까? 거울은 율법이고 떼어내는 것은 행위예요. 두 개가 합쳐져야만 내 얼굴에 묻은 것을 떼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오기 전에 거울을 한 번도 안 보고 오신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거울을 보고 내 머리가 삐쳤는지, 내 머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두 개가 합쳐져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된 거예요. 만약에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없었으면 아마 머리가 이렇게 해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쳐져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본문을 통해서 정말 행정가로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까 했던 이 말이에요. 나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저자가 야고보가 이 믿음과 행함을 동시에 두 개 다 강조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야고보가 또 이것만 하고 부족하니까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요.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어떤 예를 들었냐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예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자, 야고보서의 아브라함 예를 들기 전에 이 성경 지식을 가지고 이 야고보서를 읽어야만 이해가 쉬워요. 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때는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기 전이에요. 자식을 낳기 전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고 이 많은 자녀들 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다 그랬습니다.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도 뭐 했다고? 믿었는데 뭐 하기만 했습니까? 믿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의로 여기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17절에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때는 바울이 모리아산에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의 믿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 내 아들을 죽일 때 내 아들 이삭이 죽일지라도 살릴 것을 믿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 믿음이 내 아들을 지금 번제로 바치지 마.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반드시 살리실 것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로마 14장 17절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20장 12절은 어떤 사건이냐면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걸 믿고 그의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할 그때에 하늘에서 천사가 음성이 들려 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이제야 그 앞전에는 뭐예요? 믿었어. 내 자식이 안 낳아도 자식이 낳을 것을 믿었고 내 아들 이삭이 죽일지라도 살릴 것을 믿었어요. 그죠? 믿음이에요. 근데 이제 독자를 할 그 행위를 하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이걸 가지고 야고보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그 다음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사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믿음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하늘에 자식이 없지만 자식이 있을 것이라 믿는 믿음, 내 아들이 죽었다고 살려날 것이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보시라 치감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때에 온전한 믿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들 이삭을 출생 전에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만 해도요 의인이라고 하세요. 하십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만 해도 우리가 당신 내 자녀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요. 하십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내 개인으로 영접해도 맞습니다.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순종, 그다음에 즉 행함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 그것을 결과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과 행함이 함께 걸어가는 것이 참으로 합당하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가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만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 거울만 보니까 어때요? 율법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는 거울을 보니까는 흠이 잘 보여. 흠이 잘 보이니까 남도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 지적질하기를 좋아해.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보면 내 모습도 좀 이렇지만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자꾸 보이면 내가 혹시나 율법주의가 아닐까라고 골방에 들어가셔야 돼. 골방에 들어가셔야 돼요. 진짜로. 이건 남이 말해주는 게 자기 혼자 깨달아야 돼. 그리고 은혜주의는 믿기만 하면 된다. 하나도 안 하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하나도 없어. 내 모습 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 모습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래. 나쁘게 말하면은 막 나쁜 짓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래. 그러면 내가 혹시 은혜주의자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안 보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강하게 족하면 혹시나 내가 은혜주의자가 아닌가 생각하고 또 골방에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복음주의는 뭐냐? 복음주의, 이 은혜주의, 율법주의 다 신앙 용어예요. 율법주의는, 복음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아서 알면 어떻게 돼요? 내 모습을 알면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질까요? 내 모습을 알면 겸손해져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알면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통해 내가 어떤 모습인지 알면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복음주의라 그래요. 복음주의는 율법과 은혜주의의 중간입니다.
밸런스를 맞추는 사람이에요. 저는 신앙은 밸런스라고 생각해요. 신앙은 밸런스입니다. 신앙은 너무 율법에 치중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너무 믿음에 치중해서도 안 돼요. 바울과 야고보는 율법주의자도 아니었고 은혜주의자도 아니었어요. 바울은 철저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철저한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한 복음주의 사람이에요. 그 복음주의에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을 관대하여서 은혜를 많이 강조했을 뿐이지 절대로 바울이 은혜주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할 때 밸런스를 맞추는 게 필요해요. 율법과 은혜 두 가지 밸런스를 맞춰서 우리 신앙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왕 하나님 믿기로 뭐 했어요? 결심했어. 내가 하나님 믿어볼까 말까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어떤 날인데, 땡스기빙이 끝난 얼마 안 지난 날인데 내 가족들이 다 모여있고 갈 곳도 많고 올 것도 많고,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쇼핑하기 바쁘겠죠. 그죠. 그런 날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쁘게 옷 입고 불편한 옷을 입고 앉아있으면 내가 왜 앉아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야. 내가 그리스도인 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왕 하나님 믿기로 결심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믿어야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저는 하늘나라에 턱걸이만 가도 감사하지만 좀 넉넉하게 가고 싶어요. 그 넉넉하게 가는 거는요, 무슨 공덕을 쌓아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기쁘게 누리면 돼요. 그 값비싼 은혜를 내가 누리고 그것을 내 몸에 은혜 받아서 감당해서 찬양 부르고 정말 복 주시고 지키시고 할 텐데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우리가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누리시고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